할렐루야. 우리 서로 이 시간 바라보시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 사울에게 실망하시고 이제 사울을 버리시기로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과 그의 온유와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이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가 점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끔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다음 왕이 될 제목으로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영이 감동하셔서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이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혀 그가 매우 번뇌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울에게 그의 신하들이 그 악령을 떠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수금이라는 이 악기를 통해서 악령이 떠나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시켜서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침 어떤 소년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이제 사울을 향해 수금을 연주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6장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등장하는 이 다윗의 찬양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음악부 헌신 예배를 통해 찬양의 능력이 이 시간 놀랍게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찬양의 능력은 찬양하는 사람의 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수금을 연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후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였을 때 그 즉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되실 만큼 그의 영혼이 매우 맑고 매우 온유하였습니다. 또 보시면 16장 18절 말씀에서 한 소년이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 맨손으로 곰을 때려 죽일 만큼 용기와 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분별할 줄 아는 현명하고 신중한 언행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김새 또한 매우 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 이 사항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했던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소개한 소년은 날마다 그의 행적과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자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자의 삶의 행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현명하고 신중한 언행을 통해서 세상이 볼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앞에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삶의 모습처럼 주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삶의 행동, 삶의 걸음걸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찬양은 영혼을 상쾌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23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탑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십시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렸듯이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영혼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병명이 있는데 이 병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신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울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착란증이다, 이렇게 의학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셔서 사울을 번뇌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은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 사울을 떠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고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매일같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때에 이 나타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다라는 그런 상실감과 소외가 불러일으키는 복합적인 증상이 바로 오늘 말하는 정신착란증입니다. 이 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감정이 아주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껄껄거리며 웃기도 합니다. 또는 매우 슬피 울기도 합니다. 이런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울의 상태가 오늘 이 다윗의 수금의 연주를 통해서 상쾌하게 나왔습니다. 이는 이런 사울의 심각한 상태와는 달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영혼이 매우 맑고 온유하고 평온하였기 때문에 그 사울의 영혼에 평안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중심적인 삶에서 나오는 찬양은 나도 나지만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듣는 사람에게조차 그 찬양을 통해 영혼을 어루만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이 감동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 우리의 입에서 혹은 우리의 연주를 통해 나오는 그 찬양들이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영혼을 상쾌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찬양은 악령이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의 이 수금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리셨던 그 사단의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예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악령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곁에서 계속 수금을 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악령을 쫓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은 일시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 우리가 찬양하고 주일에만 찬양하고 교회를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는 찬양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찬양해야 합니다.
악령이 사울에게서 잠시 떠나기는 하였지만은 그 악령은 다시금 나타나서 끊임없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매일같이 사단의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곧바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2절 말씀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날마다 찬양을 통해 흘러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찬양을 통해 흘러나올 때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우리가 은혜가 넘쳐날 때만 일시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번민에 빠지고 우리가 시험에서 허우적거리고 우리가 연약하여졌을 때도,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22절 1절 말씀에, 22편 1절 말씀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에게 찬송에 대한, 찬양에 대한 의무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능력은 찬양의 실력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를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다윗의 삶을 보신 것처럼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고, 그의 영혼이 매우 온유하고 겸손했고, 사람들이 그의 삶의 행적,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다고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을 통해 내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타인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찬양함을 통해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나의 찬양을 통해 타인의 영혼에 침투해 있는 악한 영을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다윗의 삶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는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의 삶의 행적 곳곳에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음악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 돌리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교제와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맑고 그의 영혼이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정도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영혼이 상쾌하여지고 악령이 떠나가는 귀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 좋을 때만 내 입에서 찬양이 흥얼거리지 않게 하시고, 애통하고 슬프고 비록 온전치 못한 나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 평안을 얻고 영혼의 상쾌함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매일의 예배,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음악부 찬양 예배를 통해 흘러나오는 모든 찬양들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음악부의 모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음악부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찬양이 삶에서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상쾌하여지고 영혼의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